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나의 영혼 잠잠하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페이지수로 신약성경 216페이지가 됩니다.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 말씀, 특별히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힘들고 답답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19 발생한 지가 해수로 지금 4년째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 명절도 코로나 이 시기에 세 번째를 저희들이 맞이하는 것 같아요. 2019년도 12월 달에 발생이 돼서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 구정 때죠. 2년 전 구정 때 코로나 발생해 갖고 인천공항을 폐쇄해야 되느냐, 또 이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큰일 났다. 막 초긴장 상태에서 설 명절 집에서 조용하게 긴진 상태에서 얼떨결에 그렇게 지냈죠. 그러다가 이제 2021년 올해는 좀 종식되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이번 한 번만 더 우리가 참으면 된다 생각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 명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지금의 설 명절이죠. 실망이 가득 차고 그리고 햇수로 4년이 되다 보니까 힘들고 답답한 그런 마음의 감정을 느끼면서 우리가 설 연휴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실망스럽죠. 빨리 종식돼야 되는데 종식되지는 않고 이러다 정말 5년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건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실로와 함께 기도하는 처소를 찾아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귀신에 들리면 인격이 깨지잖아요. 귀신 들렸다 그러면 세상 말로 미쳤다 이렇게 하잖아요. 인격이 깨지니까 나타나는 깨진 인격이 미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불쌍하니까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인격을 회복시켜 줍니다. 18절 말씀 중반에 보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매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나간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대항해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묶음을 놓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겐 있어야 돼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어둠의 세력들과 대항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매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일 때문에 종의 주인에게 고소당하게 되죠. 그리고 관가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수치를 당하게 돼요. 수치를. 본문 말씀 22절에 보니까 옷을 찢어 벗기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수치죠. 남자인데요. 내가 능동적으로 날씨가 더워서 옷을 좀 벗어야 되겠다고 하기를 벗는 건 괜찮아요. 근데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리적인 억압과 힘에 옷을 찢어 벗기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벗으려고 했겠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 관원들이 옷을 찢어 벗긴 거예요. 이렇게 당하는 수치는 남자들에게 충격입니다. 충격이에요. 정말이에요. 충격이에요. 정신적인 아픔을 겪은 거예요. 정신적으로 수치를 당한 거예요. 수치를. 그리고 채찍을 맞게 되죠. 22절에 보니까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그래요. 더 많이 친 거예요. 더 많이 친 거예요. 그냥 적당히 때려도 되는데 더 많이 쳤어요. 얼마나 많이 쳤으면 본문에 많이 친 후에라고 기록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충격, 아픔도 아픔이지만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채찍에 맞았으니 피는 나고 진물은 나고 쓰라리 없고 욱신욱신거리고 고통이 막 심하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23절에 옥에 가두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환경적인 어려움이죠. 손에는 착고에 다 매이고 감옥에 갇혀졌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낮에 이런 일들을 다 당하고 나서 이제 어두운 밤이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중쯤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밤중쯤 되어 조용한 거예요. 막 정신적인 충격은 있죠. 몸의 고통은 있죠. 환경적으로는 닫혀져 있죠.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러분. 정말 외롭죠. 이 사도 바울이 부인이라도 있다면 부인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의욕이라도 있을 텐데 부인도 없잖아요. 정말 당하는 그 어려운 밤에 적막하게 조용한 그리고 초소 몸을 예맬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정말로 외로웠을 거예요. 외로웠을 거라고요. 그리고 정말 힘들고 아팠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의 관문인 네아폴리까지 몇 날 며칠을 폭풍과 마주 싸우면서 그 조그만 목선을 타고 네아폴리까지 빌립보까지 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느냐고요. 피곤함도 있죠. 그래 매 맞았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클라우디우스 황제 말기인데 황제 숭배 사상, 나를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우리 입장에서 순교당한다고 그러죠. 그들의 입장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바울 나와 그러면 그날이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겠죠. 예. 사람이잖아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답답함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 물리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있는 상황,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꼼짝달싹할 수도 없고 뭐 도와줄 사람에게 연통 넣을 수도 없고 꼼짝없는 상태,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두렵고 답답한 그 밤, 감옥에서의 그 밤, 미래가 불투명한, 내가 하루 더 살지 이틀 더 살지 모르는 그 밤, 춥고 떨리고 아프고 정신적으로 충격받고 막 그런, 이렇게 빌립보 감옥은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그 자체였어요. 그 자체였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러한 일들을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인 줄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못했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을 당하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코로나 때문에. 자,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 그 어려움, 그 답답함, 그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겨낼 수 없었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이겨낼 수 있었다면 우리도 소망이 있어요. 왜요? 우리도 그렇게 따라하면 되니까. 중요한 건 바울과 실라가 이겨낼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겨냈다면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는 그 외롭고 정말 힘들고 답답할 때 무엇으로 해결했냐면 기도와 찬송으로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찬송한 것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한 거예요. 그 외로움, 그 답답함, 그 두려움, 그 가운데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것, 그리고 입술을 열어 찬송한 것. 어느 정도로 했느냐? 거기에 생명을 걸었어요. 거기에 생명을 걸었어요. 다른 건 의지할 것이 없어요. 의지할 건 오직 예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생명을 건 거예요. 그걸 꼭 붙잡은 거예요. 얼마나 크게 기도하고 얼마나 크게 찬송했으면 오늘 본문 끝에 그러잖아요.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랬잖아요. 네, 그냥 있는 자리에서 조곤조곤 기도하고 조용히 찬송했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근데 죄수들이 다 듣더라 한 거 보면 다 들을 만큼 큰 소리로 기도하고 보란 듯이 큰 소리로 찬양을 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럴 때 무엇으로 해결하는가 하니 보면 대체적으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술로 해결하려고 하고 술로 외로움을 당하려고 하고 힘들 때 술로 한번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래요. 또 혹은 친구 만나서 그냥 푼념을 늘어놓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많이들 애를 쓰죠.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고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만사. 친구 만나서 막 그냥 푼념 늘어놓고 하려고 그러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파장으로 주파수로만 이 공간에 떠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니까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우리의 향연이 우리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올라가느니라.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종교적 의미로 말하면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래서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줄 것이다. 기도하라. 갚아줄 것이다. 구하라. 이루어 줄 것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다 들으시고 그리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기도하고 찬송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겠죠.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습니다. 예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해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26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니까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옥토가 움직였대요. 환경이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문이 곧 다 열렸대요. 닫힌 문은 다 열려진 거예요.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요. 외로움도 벗겨져 나가고 힘든 것도 벗겨져 나가고 답답함도 벗겨져 나가고 두려운 마음도 벗겨져 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문이 다 열리고 그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로움도 벗겨져 나가고 힘든 것도 벗겨져 나가고 답답함도 벗겨져 나가고 코로나로 두려움도 벗겨져 나가고 그래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성도는 외롭고 힘들고 답답할 때 기도와 찬송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른 방법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친구 만나 수다 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술 마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기만 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분은 사도니까 그렇죠. 제자, 예수님의 제자니까 특별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될까 그러는데 구약에 보면 우리와 같은 성도가 있어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엘가나의 아내인데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물론
결혼한 지 오래돼 가지고 수태가 끊어지면 애 못 낳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애를 안 낳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여인은 이제 지금 막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 부인이 자식을 못 낳니, 낳고 싶은데 못 낳니 많은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맛이 떨어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막 울고 정신적으로 번민하고 막 그래요. 왜 낳아야지 될까? 세상에 많은 애 낳기를 원하는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 가운데서 왜 낳아야만 할까? 세상 사람의 그런 가치관으로 말하자면 정말 운 없고 재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왜 낳아야만 할까? 수많은 여성 가운데 막 그냥 안타까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식음은 전폐하고 막 울고 막 그러다가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럴 때가 아니구나.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기도해요. 자,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1장 10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래요. 괴로울 때 뭐 했다고요?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인은 이 문제지만 우리에겐 다른 문제로 괴로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느니라. 하나님 앞으로 온 것처럼 하나님께 상달되겠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아실 거 아니에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한테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생각하시겠죠. 그렇듯이 사무엘상 1장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왜요?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생각한 거예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 문제로 마음이 아파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에게 기도하고 있구나.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아들을 주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괴로움을 바꿔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상달되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현동이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를 생각하신지라. 할렐루야. 동물의 왕국의 부모님이 야생 동물도 있지만 조류 계통의 새들도 이제 동물의 왕국에 이렇게 소개되는데 새들도 이렇게 새끼를 낳으면 여러 마리 낳더라고요. 그런데 어미새가 먹인 곤충을 딱 물고 오면 넣어주는 새가 딱 입에 꼭 넣어주는 새가 따로 있어요. 관심이 가는 그 새끼 새가 있어요. 어떤 새인지 아세요? 네. 배고픈 새는 입을 쫙 벌리고 짝짝짝짝짝짝 거리는 게 다른 새와는 다르대요. 그러면 입을 쫙 벌리고 짝짝짝짝짝 하면 그 새에게 배고프구나. 그 새에게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기도가 올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지금 이제 주도가 됐는데 지금은 스텔라 오미크론이라고 그러는가요? 또 새로운 변종이 또 나온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50명만 해도 막 벌벌 떨고 100명 단위로만 넘어가면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어저께 그 확진자 수를 체크해 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17,542명이에요. 17,000명대로 올라간 거예요. 17,000명대로 올라간 거예요. 놀랄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문제도 참 심각하죠. 살아가기 참 힘드시죠. 직장이 필요한 분도 계시고 수입은 점점 떨어지고 나라의 경제도 힘들지만 가정의 경제도 우리 다 힘들어요. 경제로. 그리고 건강도 그래요. 지금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기가 쉽지 않아요. 절차도 복잡하고. 그리고 감염의 위험도 높잖아요. 스텔라 오미크론은 감염이 오미크론보다 더 강력하대요. 더 강력하대요. 그래요. 어느 때보다도 2022년 설 명절은 정말 다른 때보다도 외롭고 힘들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감옥 그 깊은 밤과 같은 시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든 설 명절,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하고 어느 때보다도 더 찬송해야 되는, 더 해야 되는, 더 해야 되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능력으로 해결하려니까 지쳐갈 뿐이에요. 힘들 뿐이에요. 두려움이 엄습해올 뿐이에요. 더 외로울 뿐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그 길만이 이 외로움과 그리고 힘든 답답한 이 시간대를 이겨낼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숙제를 내본 적이 없어요, 평생에. 근데 평생에 한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리려고 그래요. 숙제는 영어로 홈워크잖아요. 집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 여러분 집에서 연휴 기간 동안 집에서 해야 될 숙제인데 뭐냐면 찬송 부르기예요. 찬송 부르기. 몇 장이냐? 오늘 부른 거 342장. 이 찬송을 처방을 내릴게요. 하루에 몇 번을 부르느냐? 3번을 부르세요. 아침, 점심, 저녁. 저도요,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부르게 되잖아요. 똑같이 당하는 이 어려움의 시기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이 찬양을 늘 이게 불렀거든요. 늘. 그랬더니 달라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주님의 그 위로의 온기가 쫙 임하는 것 같고 편안해지고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건 하루에 3번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부르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아무 일을 당해도 나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부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찬송가를 연휴 기간 동안 하루에 3번씩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기도하는데 기도는 수시로 하세요. 수시로. 그러면 어느 때 수시로 하느냐? 내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 막 감정으로 터뜨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힘들 때. 그리고 정말 외로움이 느껴질 때 그때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외롭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두려울 때 그런 느낌이 올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솔직히 내가 당당하게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렵습니다. 불투명한 이 세월 속에 정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수시로 그런 느낌이 들 때, 외로운 느낌이 들고 힘들다고 느껴지고 답답한 느낌이 들고 그럴 때, 두려움 느낌이 들 때, 그런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에 3번 찬송하고 기도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기도하는. 외로움의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언의 외로움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2022년 설 명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이 분위기 그리고 나의 기분 이 반전시켜지는, 그래서 오히려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찬송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 바울이야말로 빌립보 감옥에서 그 밤에 외롭고 힘들고 두렵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울은 기도와 찬송으로 정말 큰 목소리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음성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옥토를 움직여 주시고 닫힌 것들은 열어주시고 외로움도 힘든 것도 답답한 것도 다 벗어져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끈을 굳건히 붙잡게 해 주시옵시고 연휴 기간 동안 찬송 부르게 하시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수시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아멘.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우리 오른손 드시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2020년 설명절 정말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답답하고 두렵고 외로운 명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런 아버지 빌립보가 감옥의 밤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어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몸의 절대 능력을 제마른 마음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외롭고 힘든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지낼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셔서 오늘 위로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꼭 부여잡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찬송으로 이겨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외롭다 생각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다 생각이 들 때 기도하게 하시고 답답함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족되고 내 기분도 만족되어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설명절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힘들고 외롭고 답답할 수만밖에 없는 2020년 설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외롭다 생각될 때 기도하고, 힘들다 느껴질 때 기도하고, 답답함이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으로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사역의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큰 위로하심이 이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연휴 기간 동안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함이 빼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그리고 가정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모든 예배 준비하는 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